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9과 세상이 변해도 효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0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인 룻기는 유다 지방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흉년이 되자 베들레헴에 사는 에빌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사해 동편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모압 땅에서 아내와 두 아들만을 남겨둔 채 죽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나오미는 남편이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 아들을 잘 키워냈고 비록 모압 여인들이기는 하지만 오르바 룻이라는 여인들과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나오미의 고통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생길이 뻔한 미래를 함께 하자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함께 가서 극진한 효도를 다 했으며 이후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베들레헴의 유력 인사였던 보아스와 결혼하였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까지 추천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참된 효를 실천한 룻에게서 배워야 할 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치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했으며 우리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자,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가 어려울 때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룻에게서 참된 효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려울 때 함께 해야 합니다. 남편을 잃고 모진 고생 끝에 두 아들을 결혼시켰지만 그 두 아들마저 이런 나오미의 상황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했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우리 역시 주치입니다. 부모가 어려울 때 부모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룻에게서 배울 효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까지 추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시며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마리아가 배 아파 낳은 육신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모욕을 당한 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은 마리아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며 사도 요한에게 그녀를 부탁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과로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이 어려워할 때 부모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하며
마음이 힘들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그분들의 마음의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분들이 외로워한다면 부모님을 위로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이것이 루sek에서 또한 예수님에게서 배울 그리스도인의 효도입니다.까지 가르쳐 놨습니다. 첫 번째 대지 무엇이었습니까? 부모가 어려울 때 함께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루sek에서 배울 수 있는 성경적인 바른 참된 효도는 무엇일까요? 주침에서 함께 따라합니다. 둘째로 부모와 신앙을 같이 했습니다. 룻은 어머니와 신앙을 같이 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룻을 보며 나오미는 든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나오미는 그 무엇보다 영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의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도 함께 예배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룻이 나오미의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가 되겠다고 선언했으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의 구원을 위해, 자녀의 믿음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기도 수첩에 기록하며 읽을 때마다 성도님들의 한숨과 탄식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자녀가 저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저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저보다 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한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계신다면 부모님들의 이러한 탄식과 기도 소리에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룻처럼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부모님의 예배의 동력자가 되며 사명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이었습니다. 룻에게서 배울 참된 효도, 부모가 어려울 때 부모와 신앙을 같이 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의 삶을 존중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년이 되어 기댈 남편도 없고 부양을 받을 자녀도 죽고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위에서는 팔자가 드세서 서방 잡아먹고 자식들까지 죽인 저주받은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를 향한 룻의 평가는 다릅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종교를 바꿀 정도로 그녀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어머니처럼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줄을 쳐놓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세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이러한 룻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혹여나 부모님이 해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심지어 고통만을 안겨주었다 할지라도 그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효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또는 상처를 주었다고 원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그런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고 효도하는 방법입니다.까지 가르쳐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달라져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를 위해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룻의 효도를 통해 살펴본 대로 부모님이 어려울 때 함께하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모의 삶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까지 권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효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뜻에 따라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주하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의 유력 인사였던 보아스와 결혼하게 됐고 종국에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님의 어려움과 고통을 본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앞서 우리 살펴본 대로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부모님이 위로하신다면 함께 시간도 보내드리며 또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룻과 같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잘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찌 잘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부모에게 먼저 효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